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었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12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 장례식 잘 치렀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 할머니 장례식 때 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 중에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두고두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그림자이고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여기서 이 출애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가나안 소속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소속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소속이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생활 습관, 어떠한 모습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애굽에서 지냈던 세상적인 생활 습관, 세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소속인데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애굽,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그렇게 세상의 그 생활 습관, 애굽의 그 생활 방식들을 벗어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소속,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과거의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능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비우고 점점 주님으로 채워가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현재적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저희 할머니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90세에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꼭 그때에 저희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사시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저희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또 밀려오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들이 제 안에 가득했는데, 그 슬픔들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할머니가 남기신 그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 남은 유족들과 또 장례식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 슬픔이 조금 희석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소망함을 품는 그러한 어떤 그런 큰 울림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것은, 저희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장례를 본인 스스로가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짧은 과정이 아니었더라고요. 10년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변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0까지 사셨는데 90까지 살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옷이며 살림살이며 또 인간관계며 정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자신을 계속 비우고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이제 마치고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마침 김찬수 목사님 말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마침 죽음에 관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 부교역자들이나 같이 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 당신에게 몇 살까지 살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 이상을 대답한대요. 몇 세요? 90세 이상. 저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할머니 장례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주민등록상으로는 90이시지만 실제로는 91세이셨는데 자주는 못 뵈었는데 가끔 뵐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지시고 또 기력이 약해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참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고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젊은데도 아주 오래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할머니는 세상에 대한 욕심, 미련을 조금씩 정리를 하셨어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장례식을 통해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산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많은 옷을 남겼다고 합시다. 많은 것들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것들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들 나눠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내 혼자 차곡차곡 쌓은 그 욕심의 흔적들이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 옷장을 봤는데 옷장이 정말 텅텅 비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요, 저희 할머니 옷장을 열어보더니 옷장에 옷이 몇 번 안 되는데 정말 옷이 저것만 있어도 정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막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저의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짐들,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의 짐들,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히브리서 4장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안식이 무엇이냐? 안식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점점 채워가는 것이 안식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금 3장부터 4장에 이어서 모세, 출애굽, 여호수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직접 약속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직접 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에 이어서 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약속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안식에, 그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이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나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죠. 그렇다면 누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요, 안식에 대한 내용이 4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약속과 광야에 있던 그들이 받은 약속은 똑같은 것.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일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애굽이 가득하면,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세상의 미련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니, 나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나 왜 순종하지 못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육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결국엔 나중엔 잘 되겠지? 이러한 핑크빛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 이런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복음 전하러 나아갈 때 옷이랑 뭐 먹을 거랑 짐 잘 챙겨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버로 챙기지 말고 정말 최대한 가볍게 심플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먹을거리 이거 걱정하다가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그러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너희가 그렇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세상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미련을 비우고, 그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의 성공과 세상적인 부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내 안에 그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분명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땅일 거야. 우리가 그 나라에,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면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거야.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나의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어떤 결실을,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고 세상의 때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지만 이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이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2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수 있어.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라는 거 먹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텄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떡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순종한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 비통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주에 도착을 해서 그 장례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할머니 임종의 모습의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죠. 어떻게 할머니가 마지막을 보내셨다. 또 여러 가지 그 할머니가 모든 장례를 다 스스로 준비하셨다. 뭐 이러한 장례 그 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슬픔들이 막 슬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신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이제 정말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겠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더욱더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삶이요, 되게 고단한 삶이셨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늘 야곱이 생각났거든요. 예, 늘 야곱이 생각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뭐 옛날 시대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과부로 사셨는데 그 과부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사남매 힘들게 키우시고 그렇게 했는데 또 큰아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뭐 삶에 너무나 우여곡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늘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80이 넘는 나이에도요, 늘 할머니가 뭐 하시나 방을 이렇게 보면 할머니 늘 성경 보고 계세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뭐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그 할머니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가 저희 할머니이셨고 또 저희 영적인 바탕에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끝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아침 예배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정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실 그 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